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대책 문제가 참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서 법을 바꾸는 수가 있습니다. 막법을 만드는 것이죠. 좋은 법을 폐지하고 나쁜 법을 만들고 허용하고, 이렇게 되면 그건 악법을 조장하는 것이죠. 그 헌법재판소 예를 들면 말이죠, 과거에 이제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이 간통죄가 있는 나라는 얼마 없어요. 다 간통죄는 다 폐지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교적 가정을 가진 사람이 불륜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억제가 되고요. 뭐 간통죄 때문에 고발하면 잘못했다 그러고 막 사죄하고 그래갖고 다시 가정이 회복되고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법률에 종사해서 잘 알죠. 근데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간통죄를 없애버렸어요.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마음대로 그냥 문란한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갔어요. 문란한 관계 속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음란 풍조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기다 문화 마르크시즘의 성혁명, 섹스혁명, 섹스는 자유롭게 아무라도 관계없다, 이런 사상 풍조, 이걸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큰 문제랍니다. 가정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뭐 가정 결혼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 간통죄를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예를 들면 한쪽 배우자가 간통을 하면 이게 뭐 손해배상 청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위자료 한 2, 3천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뭐 변호사 비용도 뭐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뭐 가정이 막 쉽게 깨져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폐단이 얼마나 무서워.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또 한 예만 들면요, 낙태죄라는 게 있습니다. 낙태. 그 낙태죄는 우리나라 같이 지금 아이를 안 낳는 이런 나라는 낙태죄가 있어서 그나마 이게 함부로 낙태를 못하고 그나마 이 출산이 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죠. 이게 엄격하게 지켜지면 굉장히 인구가 증가할 것입니다. 근데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한정합헌을 했어요. 좀 어려운 말이니까 이 낙태죄에 조금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좀 좋게 고쳐라, 형법을 좋게 고쳐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고치는 건 누가 합니까? 국회에서 해야 돼요. 근데 이 다수당을 가진 이 현 정부가, 현 집권당이 헌법재판소 그 결정을 무시하고 법을 안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간통죄를 안 만들어 버렸어요. 조금 고치라는 건데 안 고쳐버렸다. 낙태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요, 이제는 출산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낙태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범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으로 허용을 해버렸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서 법을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법원의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법원, 검찰, 그 다음에 특히 국가 안보에 관한 법을 집행하는, 수사하고 집행하는 기관인 국정원, 그 다음에 군 보안사, 뭐 경찰, 대공수사과, 이런 것들이죠. 소위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 안전 보장을 하는 이런 법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법을 충실하고 법대로 정직하고 정의롭게 집행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분명히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냥 빈말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사전투표지를 넣었으면 투표지라는 게 좀 집어넣을 때 구부러져 있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걸 자세히 보니까요, 뭐 이상한 표들이 뭉텅이로 들어왔던 그 표시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하나씩 넣어야 될 텐데 왜 표가 몇 장씩 붙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왜 인쇄된 게 들어옵니까? 프린트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의심이 가는 충분한 것들인데 대법원에서 선거 재판하면서 제대로 재판을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무리 법을 좋은 거 만들어 놔도, 좋은 법이 돼 있어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재판이 정의롭지 못하면 그건 악법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지금 관계해서 우리가 좀 예자연에서 재판하잖아요. 저도 지난번 법정에 가봤습니다. 이 판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우리 변호사님들 참 신실하신 하나님의 종들이 말이죠. 전국에 한 20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분들이 정말 죽을 고생을 해서 소송을 하고 그러는데, 가서 그때 우리 7명 가서 재판하는 걸 제가 직접 참관하고 저도 한마디 하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판사들이 우리가 억울한 거 다 알아요. 정의롭지 않은 거 다 알아요. 어떻게 10,000명이 들어가는 교회에 19명만 들어가도록, 그것도 겨우 허락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싸우고 해가지고 겨우 19명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하다 말하면 판사들이 다 수긍해요. 그러면서도 기각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정의로운 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정의롭게 집행이 돼야 돼요. 법대로 집행이 돼야 된다. 이것도 악법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종교 자유라든지 신앙의 자유를 다 무시해버리고 법 집행기관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과거에는 그래도 판사님들이 법원에서 말이죠. 정말 사표 각오하고 다 이렇게 재판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판사가 극히 드물어요. 어떻게 그냥 최근에 영국 BBC 방송에서 아주 기맥힌 그 방송을 하는 걸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만 첫째, 한국은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다. 제 살을 뜯어먹는 나라가 돼버렸다. 죽으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죽으려고 나라가. 자기 살을 뜯어버리면 사람이 살겠습니까? 비유적인 얘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요, 도대체 재판이 정의롭지 않다. 재판은 판사들이 엉터리다 이거. 이게 영국에서 우리나라를 보고 그런 걸 방송을 했어요.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죠. 한국은 어떻게 해서 좋게 잘 나가던 나라가 이렇게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가. 이게 방송이에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최근에 안철수 대표가요, 뉴 이슈 포청천이라는 유튜브에 제가 우연히 보니까 거기 가서 대담을 하는데 그분이 안노스트라다무스라고 그래요. 안스트라다무스. 옛날 노스트라다무스가 뭘 좀 맞췄던 모양입니다. 안스트라다무스라는 말을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다. 왜 그런 별명을 얻었냐 그러니까 자기가 2017년에 대선 때 후보로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세 가지를 지적했어요. 첫째는 국민을 반을 쪼개가지고 아주 반은 적폐로 몰아갈 것이다. 그리고 국민이 두로 분열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두 번째는 무능하고 부패할 것이다. 셋째는 전 세계가 발전해 가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집권할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아주 후퇴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2년 후에 사람들이 보니까 안철수 말이 맞아가더라 이거야. 맞았다 이거야. 그래갖고 자기를 안스트라다무스? 그래서 자기가 왜 그렇게 말을 했냐 이제 물어보니까 대담자가 자기가 그 사람들하고 가장 대화를 많이 하고 같이 지내본 사람이다. 지내보니까 그 사람들 생각이 딱 굳어져가지고 자기들만 옳고 세계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줄도 모르고 대개 지금 이 80년대에 공부를 했던 대학생들이요, 당시에 이제 북한의 밤새내 북한의 라디오 방송, 북한의 주체 사상 공부만 계속 해갖고 아침에 나와가지고 토론하고 이걸 이루고 4년 다 보내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참 중요한 때 그 머릿속에다가 좋지 않은 사상이 들어가가지고 더 이상 이 세상을 어떻게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아무런 지식이 없는 거예요. 배운 게 없어. 그래가지고 만드는 법마다 다 이렇게 세상을 망할 법만 만들어놨어요. 지금도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쌓여있는 법이 엄청납니다. 아까 우리 김영길 목사님이 쭉 말씀하신 건 그 중에 극히 일부예요. 우리가 이제 내년 3월에 3월인가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만약에 이 정부가 이런 계속된다면 이제 지금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법들과 또 앞으로 만들어질 법들과 그때 당시에 또 만들어질 법과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예배를 싸우죠. 끝까지 우리가 법적으로도 싸우고 이렇게 합니다. 해야 됩니다. 이게 효과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더 좋은 효과가 나올 겁니다. 우리 고심 교단에서 교단적으로 이것을 지지하고 동참해가지고 다른 교단은 아무도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자연을 유지해주고 지지해준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요, 이거 해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거 해야 돼요. 끝까지 우리가 싸워서 합법적으로도 싸우고. 그러나 여러분 3사람, 5사람, 10사람 모여가지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없이는 이 나라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2013년에 국정원장을 하고 나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독문화연구소, 한국기독문화연구소를 만들어서 이 동성애지 처음에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슬람에 대해서 처음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법들을 검토하고 지금도 월요일, 금요일 날 이 회의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신실한 법조인들이 참여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런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시킨 거예요. 저는 몰랐죠, 왜 그렇게 하라는지를. 훌륭한 우리 전사들이, 믿음의 전사들이 나와 싸진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의 개입. 근데 우리 한국 교회를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개신교가요, 신자가 967만 6천 명입니다. 이것도 861만 명으로 인터넷 공격이 너무 심해가지고 확 줄었는데, 인터넷 싸워가지고 인터넷을 깨끗이 하니까 다시 106만 명이 돌아왔어요, 교회에. 여러분, 정말 이제는 큰 교회가 참석하든 안 하든 이 상관없이 어느 교회든지 그룹을 모여서 지어서 기도할 장소에서 정말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5시간이고 깊은 영적인 기도로 들어가야, 우리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야 우리나라는 살아나고 교회는 삽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는 방법이 없어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